오늘 이 말씀은요, 이 북이스라엘 왕 가운데에 이제 9번째 되는 왕입니다.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제 북이스라엘 그리고 이제 남유다 왕이 이제 건립이 되는데 이제 9번째 왕 여호람입니다. 이 여호람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 아합 왕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 아합 왕의 아들인 여호람이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리고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와 연합을 해서 이제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제 칠 때에 일어나는 사건을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전에 있었던 여호람 왕의 전 왕이 누구냐면 바로 형입니다. 북이스라엘 왕 아하시아 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가 2년을 통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죽었거든요. 근데 아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합 왕의 그 다음 아들이었던 여호람이 왕위를 계승하게 됩니다. 그 여호람의 왕은 어떤 왕인가, 어떻게 이 성경은 우리에게 평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요, 이 보통 이렇습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에 있는 왕에 있어서는 그 왕이 어떤 왕인가 하는 그 기준은 누구에게 있냐면은 이 북이스라엘을 만들었던 건설하였던 첫 번째 왕이 있습니다. 여로보암 왕이 있는데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에게 순종한 사람이 아니라 바알 우상을 섬겼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의 기준을 해서 그 여로보암처럼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 우상을 떠나지 아니하고 살았다고 한다면 바로 악한 왕이다. 그러나 그 우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왕이라고 했다면 그 왕은 선왕이라 그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그와 반대로 이 남유다에 있는 왕들을 어떻게 평가하는 그 평가 기준이 뭐였냐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했던 그러한 왕이라고 한다면 선왕이 되고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악한 왕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요, 이제 북이스라엘의 그 선왕과 남유다의 선왕을 볼 때 그 기준이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처럼 행하지 않으면은 이 사람은 선한 왕이고, 그 다음에 남유다 같은 경우에는 다윗처럼 행해야 선왕으로 평가를 받는다는 거죠. 이렇게 보니까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 왕과 남유대 이스라엘 왕의 그 평가의 기준이 사실은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그도 그럴 것이 이 북이스라엘 보게 되면은 그 선왕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 많은 왕들 가운데서 한 2명 정도나 있었을까? 그러나 이 남유대로 보게 되면은 참 선왕이 많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여호사밧 왕도 굉장히 선왕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한 자기 자신을 드렸던 왕인데 나중에 보게 되면 그도 사실 완전한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에게도 사실은 약점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여호람 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래도 그 아버지였던 아합과 이세벨에 비하면 그래도 좀 나은 사람이다라는 또 평가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제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아합 왕이 만들었던 그 바알의 우상들을 다 제거했다라고 하는 기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평가를 받아야 하는가, 누구에게 평가를 받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요, 우리는 보이는 사람에게 어떻게 평가되는가에 대해서 참 많은 신경을 쓰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이 교회의 모습이 어떻는가 하는 평가를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외형적인 외모의 모습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은 그 평가 가운데서도
참 아주 좋지 않은 평가를 받고 있는 왕인데요. 그러나 아합 왕 시대 때에 그 나라의 경제력, 군사력이 가장 강했다고 하는 겁니다. 네, 오늘 보게 되면 모압이 사실은 이 배반하고 이제 반역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아합 왕이 왕으로 있었을 때는요, 이 모압이 아주 길을 펴지 못했던 그런 시대였다고 하는 거죠. 아합 왕 시대 때가 북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어디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번영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평가할 때에 가장 악한 왕 중에서도 가장 악한 왕이라고 평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어떤 축복이다, 이 세상에서 어떤 참 성공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눈에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이 아합 왕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의 모든 외형적인 것이나 우리의 삶의 형태 모습이나 이 세상 기준을 따졌을 때 우리가 성공하지 못한 것 같고, 또한 우리가 참 힘들게 살아가는 것 같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 영혼, 우리 중심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에만 우리가 집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끝에 있었을 때, 우리 갈 때에 우리가 마지막 순간 우리의 삶의 저지가 되시는 분, 우리의 삶의 심판자가 되시는 분, 분별하시고 구별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을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진정한 우리의 정직함을 행하고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 사건의 발단은 어디에 있었냐면은 모압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계속해서 바치던 이 조공이 있었습니다. 아주 수많은 아주 큰 조공이 있었는데요. 오늘 보시도 알겠지만은 그 모압 4절에 보게 되면 모압 왕 외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수장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계속해서 바쳤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왕의 2년 동안 통치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하나 세력이 약화가 되고 이제 무너지기 시작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틈을 타서는 이제는 반역을 시작하는 겁니다. 조공을 바치지 못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괘씸하지 않겠습니까? 그 여호람 왕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는 그곳을 이제 모압을 쳐야 되겠다. 그런데 자기의 힘만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힘을 끌어들여야 되는데 그게 누구냐면 먼저 여호사밧, 그 남유다 왕국의 그 왕의 힘을 빌리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연합군을 형성하게 되는데 그 여호사밧 왕이라고 하는 그 왕은 선왕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왜 이렇게 그 악한 그 왕과 이렇게 그 연합군을 형성하게 되느냐 하는 이제 이유가 이제 궁금한 것이죠. 근데 보게 되면은 그 여호람 왕이 그 아비가 만든 그 우상을 이제 허물었던 그 이유가 이제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다고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가 이제 뭐냐면은 그 자기의 형이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심판으로 인해서 이제 2년밖에 통치를 하지 못하고 이제 단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그가 뭔가 좀 깨달은 점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나는 좀 달리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상을 이제 제거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을 섬기는 선한 왕이기 때문에 이런 바알 우상 같은 것들을 들어와서 보게 되면은 이 연합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제 싹 가시지 않을까 싶어서 그 연합을 위해서 이 바알 그 우상들을 다 제거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추측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무튼간에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연합한 것은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결코 바람직한 것이 못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연합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은 사돈지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정략 결혼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합 왕의 딸이었던 아달랴가 이 여호사밧의 아들이었던 그 이름도 여호람입니다. 여호람.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혼돈되시면 안 되는 게 그 천한 메부사의 이름이 여호람 똑같아요. 여호사밧의 아들의 이름도 여호람이고 아합 왕의 그 둘째 아들의 이름도 여호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천한 메부사가 이름이 같은 겁니다. 근데 그 아달랴를 통해서 정략 결혼을 맺었기 때문에 사돈지간입니다. 그러니까 사돈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좀 도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사람이 선왕이기도 하고 마음이 좀 그런 면에서 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도와주겠다. 그 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사밧이 여호람뿐만 아니라 아합과도 아람 전쟁 때 연합군을 형성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나중에 그 아합의 그 획책에 그 놀아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줬기 때문에 나중에 아합 왕만 나중에 죽게 됩니다만은 아무튼 이 여호사밧 왕도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영적인 약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정략 결혼을 통해서 어쩔 수 없어서 그 정에 끌려서 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제는 모압을 치게 되고 맙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같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제 내려가게 되는데 오늘 보게 되면은 그 여호람 왕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빼어난 아주 실력 있는 사람이다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얼마나 수완이 좋은 줄 몰라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만 이렇게 연합군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에돔까지도 이렇게 끌어들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하면 여호사밧에게 이 함께 이렇게 연합군으로 치러 나갈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7절의 하반절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그 여호사밧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가는 것을 이제는 받아들여서 이제 연합군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요. 여호람이 이렇게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여호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럴 때에 여호사밧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에돔 광야길로니이다. 에돔 광야길로 가십시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누가 나이가 많겠습니까? 여호람보다 확실히 여호사밧 왕이 나이가 많습니다. 전쟁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이 많은 사람들에 대한 우대도 있어야 되고 또한 그때 당시 여호사밧의 남유다 왕국이 북이스라엘보다도 더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호람이 연합군을 형성했지만 자기가 주도하지 아니하고 먼저 물어봅니다. 자, 어느 길로 가서 치는 것이 좋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여호사밧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에돔 광야 길로 가서 치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돌아가는 거예요. 우회해서 모압을 치십시다라고 하는 제안입니다. 전략적으로 보게 되면은요 아주 훌륭한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압이 예상하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한 가운데에서 이제 치게 되는 갑작스럽게 우회해서 칠 때에 더 큰 승산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모압은 이제 이렇게 조공도 바치지 않고 반역을 했을 때에 북이스라엘은 바로 그 국경을 넘어서 올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을 건데 그렇지 않고 에돔 광야길로 밑으로 해서 이게 모압을 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도가 지금 당장 여러분 눈앞에 없어서 좀 그렇긴 한데요.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을 보게 되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그 갈릴리 호수라고 하시는 거 아십니까? 갈릴리 호수. 갈릴리 호수하고 그 밑에 남쪽에 사해가 있습니다. 사해가. 그러면 갈릴리에서 이 사해를 잇는 그 강이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단강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요단강에 있어서 그 갈릴리 쪽의 서쪽입니다. 서쪽이면 저한테는 서쪽이지만 여러분 보시기에는 이게 서쪽으로 이야기를 해보죠.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 요단강의 북쪽 갈릴리 그쪽 서쪽으로는 북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가 남유다예요. 좀 가신 분들은 아마 이스라엘 땅 가신 분들은 아마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그 강을 넘어서 동쪽입니다. 동쪽에 북쪽에는 뭐가 있냐면 모압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모압 밑에 남쪽에는 에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하고 모압하고 싸우려고 한다면 제일 빠른 길은 뭐냐고요? 이렇게 그냥 직접 강 쪽으로 건너가는 겁니다. 근데 그러지 아니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연합군을 해서 밑으로 이렇게 우회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상하지 못한 쪽으로 쳐들어오니까 그 전쟁에서 연합군이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갑자기 그쪽으로, 뭐 인천 상륙 작전처럼. 여러분 그 2차 세계 대전을 이제 보시게 되면은 프랑스하고 독일이 싸울 때에 그 프랑스가 자랑했던 그 독일을 향한 마지노선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모든 대포를 갖다 집중을 했는데, 아시겠지만 독일이 바로 마지노선을 하고 이렇게 접근해가지고 전쟁을 벌인 것이 아니라 우회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프랑스가 꼼짝을 하지 못했습니다. 전략적으로 보게 되면은요, 너무나도 훌륭한 전략입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라 연합군이에요. 연합군이 나중에 이 보시게 되면 에돔까지도 합세를 합니다. 이 광야길로 가면서 그들의 군사력,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 모든 전술, 전략, 이거 다 훌륭합니다. 뭐 모압은 그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병력이라고 하는 것도.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시작이 됐으면 이거는 이긴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략적으로 봐도 그렇고 우리가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 봐도 그렇고 이거는 이기는 전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확 닥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모든 걸 다 준비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일이 뻥 하고 터지는 거예요. 정말 삶을 풍성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아름다운 훌륭한 집에서 살고 있는데 모든 일이 다 평안한데 갑자기 뭐 LA 같은 경우에는 어떤 뭐 지진이 확 일어나가지고 그냥 다 무너진다든지 막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그래도 어느 정도의 준비했던 물이 채울 수 있겠다. 또 그 광야길을 가다가 보면은 그다음 그 어떤 지역을 지나게 되면 어느 정도의 물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예상을 했었는데 7째 날 딱 행진을 했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뭡니까? 생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가축이 먹을 수 있는 물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물도 다 떨어졌겠죠. 가축이 먹을 수 없는 가축이 이 물을 먹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은요, 이 식량, 군량이 제대로 서플라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어쩌면 굶어 죽을 수도 있고 목말라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어떻게 하면 좋냐? 다 모든 것을 준비했고 전략도 전술도 다 훌륭한데 예상치 않는 이게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가 어떻게 예비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이러한 문제가 있었을 때에 여호사밧 왕과 여호람 왕의 반응이 틀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보게 되면은 그 여호람 왕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10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 막 불평을 합니다. 이 세 왕을 다 모아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시는 거구나. 이 10절에 보시면은 그런 말씀이 나오죠.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호사밧 왕은 좀 달랐습니다. 어떤 이런 예상치 못한 일이 탁
우리에게 닥쳐오게 되면 우리의 반응이 어떠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여호사밧 왕처럼 이렇게 반응하게 되는데, 여호사밧 왕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1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여호와의 말씀을 찾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라고 찾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예기치 않은, 정말 인간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 훌륭하고 준비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는 사건에 있어서 공공함을 당할 때에 우리가 여호람처럼 먼저 불평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죠? 그리고 이 여호람 왕은요, 하나님 같은 경우에 바알 그 우상 숭배하는 것도 다 제거했던 이유는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제거했고 뭔가의 잠시의 깨달음 속에서 제거했을 뿐이지, 뭐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섬겼던 삶 속에서 그랬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이 탁 당하자 먼저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냥 죽이려 하는 거구나, 그런 마음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려움이 당했을 때, 인생의 공공함을 우리가 처했을 때 우리가 불평하기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어려움과 이 역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보기에는 어떤 때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처해지는 어떤 정말 쓰레기 같은 경험이라고 생각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모든 사건은 우리에게 다 유익함이 있는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찾아요. 그런데 참 기가 막힌 것은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느냐라고 해서 찾았을 때에 아주 금방 찾습니다. 그죠? 보면 엘리사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 12절에 보게 되면 이제 11절에 보게 되면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아니, 금방 찾아내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냐면 엘리사가 그 연합군의 행렬에 참가를 해서 계속해서 거기서 동행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늘 가까이 계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가 찾으실 때 우리를 찾아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결코 멀리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바로 나타나서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13절에 보게 되면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 당신의 부친과 당신의 가족들이 찾던 그 바알 우상을 찾고 그 사람들은 그 왕이 그 신들에게 물어보지 왜 나에게 묻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는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래도 아직까지도 그 불평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막 계속 그것을 막,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왜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뭐 어려움이 있으면 막 그냥 투덜투덜거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그 모습이 바로 여호람 왕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투덜투덜거리는 겁니다. 우리 죽게 하려고 그냥 죽게 하려고 뭐 이런 게 있어, 막 죽게 하려고 막 투덜투덜거리는 거예요, 막. 그랬을 때 엘리사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냥 진짜 귀한 말씀을 합니다.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게 뭡니까?
내가 여호사밧 왕 얼굴을 보고 내가 너한테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너 혼자였으면 내가 돕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여호사밧 왕 얼굴 때문에.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냥 자식이 그냥 깽판을 쳤는데도 네 아버지가 참 훌륭하니까 아버지 때문에 내가 너를 용서한다. 아버지 때문에 내가 선처한다. 이런 마음인 거죠. 저와 여러분, 이런 고백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여호사밧 왕과 같은 얼굴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또한 직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면 정말 하나님의 그 진노의 그 손길을 거두어 가시면 저와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진노하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또한 그런 여호사밧과 같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멋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야기 드리면 좀 뭐하긴 같지만요. 가정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 이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있으면 안 될 사람. 두 번째, 있으나 없으나 한 사람들. 꼭 필요한 사람. 하나님만이 구분을 하시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에 그 공동체를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 오신 분들은요, 다 그런 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네. 그 사람 보면 기쁨이 샘솟고, 그 사람과 이야기를 하면 막 나에게 힘과 용기가 생기고, 그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같이 있으면 내 삶이 더 거룩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것 같고.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네? 하여튼 저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내 좋았던 기분도 확 그냥 짜증만 나는, 좋았던 날이 막 완전히 기분이 잡치는 날. 그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기쁜 우리 교회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들은 모든 분들에게, 만나는 분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심어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그런 귀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호람 그 왕이 그래서 도움을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엘리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어떤 사람을 먼저 이야기합니까? 검은 고 탈 사람을 이제 구하는 거예요. 검은 고 탈 사람. 이게 뭡니까? 이제 검은 고를 탑니다. 검은 고를 타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검은 고를 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경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겁니다. 검은 고를 타라고 한다는 것은요, 검은 고를 탈 때에 그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까지 하는 거 아십니까? 춤까지 춥니다. 아마 엘리사가 노래하면서 춤을 췄는지도 몰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검은 고를 탈 때에 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또한 춤을 추도록 엘리사가 여기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검은 고를 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난관, 우리가 풀 수 없는 그 문제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먼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고백이 찬양을 통해서, 경배를 통해서 나타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따르는 명령이 뭐였냐면요, 이거 기가 막 참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명령입니다. 뭡니까? 지금 마른 땅이에요. 골짜기에 그 광야 마른 땅입니다. 마른 땅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개천을 많이 파라는 거예요? 또랑을 많이 파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마른 땅에 계속해서 따면 계속해서 마른 것밖에 안 나오는데, 인간으로 생각하면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죠.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근데 개천을, 도랑을 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랑은 언제 파는 겁니까? 막 물이 너무 많이 넘칠 때 막 도랑을 판다든지, 아니면 물이 너무 없었을 때 비가 많이 온 것을 기대하고 어떻게 해요? 이 저수지를 만들 때 어떤 때는 도랑을 파는 거예요.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곳입니다. 근데 개천을 많이 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혹시 아시겠지만, 개천을 파라고 하니까 팔지만 그냥 듬성듬성 팠다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불을 막 부어주셔도 물이 제대로 고이겠습니까? 안 고이겠습니까? 안 고이겠죠. 혹시 이 이야기 아마 전에는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베드로 하고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산으로 올라갑니다. 산으로 올라가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냐면, 너희들 돌을 하나씩 갖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돌 하나씩 갖고 오라고. 그래서 돌 하나씩 이제 갖고 옵니다. 근데 이 산으로 올라가려고 하니까 돌 무거운 거 갖고 가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소위 말하는 이 장깨를 부리는 꼼수 지수가 높은 이 제자들은 아주 조그만 돌, 조약돌 하나 같은 거 딱 집어넣고 하는데, 이 베드로는요 좀 우직해서 뭔가 좀 귀한 데 쓰였을까 싶어가지고는 그래도 좀 크다만한 돌을 끙끙하고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산 정상에 딱 도착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들 너무 배가 고픈데 예수님께서 식사 기도를 하신 거예요. 식사 기도를 딱 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그 돌들이 다 빵으로 변한 겁니다. 제일 좋아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베드로라는 거예요. 개천을 팔 때 깊이 많이 파야 되죠. 근데 그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파다가 말았을 겁니다. 근데 그 전에 아마 그것을 알았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검은 고를 타는 사람을 불러서 예배케 하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게 되고, 이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하나님 앞에 검은 고를 통해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그 안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기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기쁨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라 믿음이 생기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서 어떻게 됐다고 막 기뻐하면서 신이 나는 거예요. 신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는 또랑을 팔아 그러니까요 10명이 나가서 파는 거예요. 10명 나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10명 나서 파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할 때 10명이 나야지 이렇게 막 물불을 가리지 않고 막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 계십니까? 혹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을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개울을 많이 파라고 하는 거예요. 개울을 깊이 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기쁜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아름답게 태동케 하여 주셨는데, 저는요 기쁜 우리 교회가 많은 도랑을 파고 깊은 도랑을 파서 하나님의 생명의 샘물이 그냥 넘쳐나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막 파는 거예요.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그 미래 역사, 정말 우리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쁨뿐만 아니라 열방과 민족을 향하여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넘치는 그런 생명의 생명이 넘치는 깊은 수많은 그 개천과 도랑을 파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놀라울 역사를 말이죠. 그러나 이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하찮은 일인지, 하나님께서는 쉽게 할 수 있는 일인지를 엘리사는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시고 그들을 도우시고 이제는 그 연합군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이제 모압을 유인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그 개천에 막 물이 확 그냥 하나님께서 물을 주셔서 막 에돔 땅에서 막 물이 흘러 나와가지고 막 이 물이 막 확 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압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이제 소식을 또 들었을 거예요. 물이 없어가지고 다 사람들이 이제 목말라 죽는다, 가축들도 다 죽는다 하는 생각 속에서 이제 그 바라보고 있는데 아마 그날이 아마 해질녘 같은 때였던 것 같아요. 이 해가 이렇게 쭉 비치면서 그 차인 그 물에 그 반사가 되면서 모압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였냐면은요, 빨간빛, 핏빛으로 보인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연합군들이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칼로 다 싸워서 죽였구나. 그래서 착각하게 만드셔서 모압이 그냥 막 쳐들어오게 만듭니다. 그들 손으로, 그들 안으로. 그래가지고는 이제 모압이 완전히 참패를 당해요. 그래서 승리를 얻게 되는데 그것도 나중에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정말 마음속에서 새겨드려야 될 것은, 우리가 아무리 인생에서 많은 것을 준비하고 철저하게 모든 것을 우리가 다 가졌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한계를 뛰어넘은 우리의 시련과 역경이 우리에게 닥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안고 자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이끌으시면서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을 펼쳐주시면서 우리에게 이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연합군들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많은 개천을 팔아, 믿음으로 많은 도랑을 팔아, 하나님의 생명의 샘물이 넘쳐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어떤 상황에 계신가요? 개인적으로 또한 우리 교회적으로 어떤 상황에 계신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는 기쁜 마음을 우리가 잊지 않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입을 크게 열고 마음을 크게 열고, 우리가 개천을 파고 도랑을 팔 때도 깊이 많이 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기쁜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합심하여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